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비밀을 맡은 자 되게 하셨고 또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 하늘나라를 본 자, 하나님을 만난 자, 남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된 자,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온전한 충성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이 충성은, 성경에서 충성은 언제나 믿음이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믿음으로 지켜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삶의 모토가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본받아라라는 의미보다는 방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매우 중요한 신앙의 모토 중에 하나지요. 오늘 디모데 에베소 지역에서 가장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고 하는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초대교회 사례를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감독과 집사라고 하는 어쩌면 직제들이잖아요. 이 직제들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빨리 세워졌겠느냐라는 질문도 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고 또 그 부흥에서 필요한 사람을 세우는 것들이 중요한 문제였다, 화두였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감독과 집사 이런 직분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단에서는 감리교회 감리교단에서만 이런 성경적인 직분을 씁니다. 감독이 있고 또 이 집사라고 하는 집사 이런 것보다는 디컨 페스터라고 해서 집사 목사 또 오늘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디도서에는 나오는 장로 그래서 이것도 장로 목사 엘더 페스터 이런 표현으로 썼고요. 또 감독이라는 표현은 뭐 아시겠지만 감독에서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적용하기 어렵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감독과 집사는 사역자, 목회자들을 의미한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또 목회자의 입장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 또 어떻게 세웠어야 했는가 또 그들은 초대교회는 어떤 이들을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목회자로 세웠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피고 또 현대에서 직분자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금요일마다 우리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목회자들을 위해서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라고 하는 이 말. 미쁘다라는 말은 예전에 참 많이 썼던 말인 듯한데요. 믿음직스럽다, 믿을 수 있다, 믿게 되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피스토스입니다. 믿음직하고 믿을 만한 말이다라고 하면서 뒤에 있는 말을 설명을 하는데 당시에 교회 이제 감독은 한 지역을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감독이 되려고 한다. 물론 지금은 감독이라는 직이 물론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교회 현장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감독이라고 하는 직을 맡는 것이 명예직에 가깝지만 당시는 섬김의 직분이었어요. 근데 섬김의 직분을 함에도 굉장히 많은 조건들을 걸죠. 그리고 여기 얻으려 한다라고 하는 말과 사모하다라는 말은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얻다라고 하는 말은 오레고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사모하다, 열망하다, 간절히 바라다고 밑에 있는 사모하다라는 거는 에피티메오라는 헬라어인데 바라다, 동경하다, 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단어를 즉 이 말을 보면 감독직을 사모한다, 감독이 되기를 원한다, 누군가를 돌보는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이 감독이란 말도 에피스코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돌보다, 다스리다, 내려다보다, 감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봄의 직을 하기 위해서 돌봄의 직분을
내가 사모하는 자,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곧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감독의 직분을 얻게 된다라는 게 당시 초대 교회의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미쁘다, 반드시 믿어야 한다, 믿을 만한 말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가 주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밑에 쭉 그래서 한 15가지 정도의 감독이 해야 될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감독은 누군가를 돌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에피스코페라고 해서 감독의 직분을 하는 사람들은 첫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네필렉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비난할 것이 없는, 결백한, 나무랄 데 없는 이런 말이죠. 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 이런 말도 될 수도 있겠는데, 그저 그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책망하고 비난할 거리를 찾지 않는 정도의 의미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당시의 문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러니까 권력자가 되고 또 힘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의 남편이 뭡니까? 여러 아내의 남편이면서 동시에 당시에 이제 동성애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었으니까 동자 하나, 어린 소년 하나를 취하는 정도의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한 아내의 남편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정신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성경 오늘 읽고 있는 본문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요. 초대교회는 얼마나 당시 사회와 달랐는가, 다른 길을 갔었는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증명해내는 것이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고 정신이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라고 할 때 모두가 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낼 때 감독부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야, 나 하나의 남편이야 라는 정도의 의미로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두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른 행동들을 많이 합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 한국교회 목회자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없기에 더 뼈아픈 소리처럼 들립니다. 절제하며 술을 절제한다라는 의미인데,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문화에서잖아요. 음료니까, 포도주가 음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노예가 되지 않아야 하며 신중하며, 신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경건하다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단정해라. 이 단정하다라는 말은 코스미오스라는 말인데, 그냥 단정하게 옷을 잘 입고 정도의 거칠애가 아니라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제도 잘하고 신중한 성격에다가 단정하다는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성경적인 정신이죠. 필록세노스라는 말인데 원뜻은 크세노스라고 하는 나그네들을 필로스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다, 친절히 후대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기본적인 건 나그네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낯선 사람들, 나그네를 사랑하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고, 3절에 술을 즐기지 않습니다. 이 파로이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술독에 빠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이 구타하지 않다라는 말은 누군가를 뭐 때리고 뭐 폭력적인 것도 있지만 싸움을 좋아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플렉테스라는 말은 싸우는 걸 즐겨하고 좋아하고 싸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아니하며 관용하며 온화하고 친절한 걸 말하고 다투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다라는 말을 적극적인 말로 바꾸면 아마코스라는 말인데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화해를 추구하는 사람, 화해를 만들어내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 뒤에 이제 집사들의 표현할 때 8절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필라르귀로스라고 하는데 욕심이 없는, 탐심이 없는, 그러니까 돈보다는 욕심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때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읽으시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뒤에 한국교회 존경받는 많은 목사님들이 생각나시는지요? 혹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운교회 목사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요? 또 얼마나 가까운지요?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말들을 쭉 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내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이 감독들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무엇보다 강조가 4절, 5절 두 절을 쓰게 되는 정도로 강조가 된 거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프로이스템이라는 말은 앞으로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잘 이끌다, 잘 돌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죠.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좀 잘못 이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다스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위에서 군림함의 의미가 아니라 돌보고 이끌고 또 잘 세워가는 것이 바로 잘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모두 공손함으로, 여기 공손하다라는 게 셈노테스라는 헬라어인데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러니까 다른 말보다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자로 복종하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그렇게 자라도록 해야 된다. 감독되기 정말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한 가지 말을 덧붙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돌볼 수 있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잘 돌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집을 잘 돌본다라는 말은 자기의 집도 교회처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교회처럼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본이 되어야 되고 자녀들에게 예수님 닮아가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면서 6절에 새로 입교한 자 감독되게 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네오피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새롭게 심겨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새롭게 이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자들, 그런 사람들 교만해지기가 쉽다. 여기 말하고 있죠. 6절에 티포라고 하는 이 교만하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티포인데 이게 어디서 온다느냐면 눈 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눈이 멀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난 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비로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제 말도 그렇고 제 눈도 그렇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지식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죠. 구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게 됐다. 눈 멀었다라는 거죠. 눈이 멀어져서 그걸 보지 못해서 교만해지는,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T4는 그렇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두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정죄하다라는 게 이 정죄가
크리마라는 헬라어인데 심판으로 이해하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교만해져서 그 사람이 교만해져서 마귀를 심판할 때 하는 그 심판에 그 사람이 빠질까봐 걱정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또 말합니다. 외부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독은. 야, 참. 예. 그러니까 안과 밖에서 안팎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 토브를 번역한 말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그 말을 번역해서 그 증거를 얻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좋음이 밖에서도 드러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감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비방 그리고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늘 염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방은 이제 오네이디스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냥 비판 정도가 아니라 수모와 치욕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독이 잘 선정이 되어야지 수모, 치욕, 모독 등을 당하지 않을 거고 마귀가 유혹하는 덫, 올무, 파기스라는 거죠. 마귀가 언제나 함정을 파놓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래야 그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넘어져서 그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교회 덕도 안 되고요. 선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평생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에 이렇게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디모데 전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8절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여기는 이제 집사도 당연히 평신도 사역자가 아니라 제가 목회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집사라는 말은 기본적인 뜻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는 기본적으로 종이 되려고 하는 자여야 된다. 주님의 종이 되려고 해야 되는 자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종 그러면 굉장히 또 존중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그 주님의 종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순간 타락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은 주님의 종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가 주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존중하기는 하지만 그가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협력도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라는 거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이기에 이 종들은 주님이 설교하라는 거 설교해야 되고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섬기는 자의 도리지요. 그런 종들이 되도록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맞춰진 종이 아니라 주님께 맞춰진 종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부족하거든요. 이 집사들도 정중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정중하다라는 말이 4절에 나오는 공손함으로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셈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경건하다, 거룩하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일부이언 두말하지 않는 사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술에 임박히지 마라. 술을 당시에 오이노스라고 해서 이거는 포도주인데 많이 마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들거나 중독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임박히다라는 말이
이제 그거에 완전히 빠져든 사람을 말하는데 그거를 삼가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지 아니하고라는 단어가 프로셰크인데 이 단어가 주의하다, 조심하라라는 말이에요. 삼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마시는데 물로 마셔야지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중독돼서 술로 마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물 중독 안 걸리시잖아요. 근데 술은 중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 문화를 역행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라. 사꾼 목자 되지 말라는 거죠. 이 거룩한 주님의 직분을 가지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려고 하지 마라. 부정한 이익이죠. 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깨끗한 양심, 깨끗하다라는 말이 아주 맑고 정결한 걸 말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단어를 하나 쑥 집어넣는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멈춰 세우게 한 저를 그냥 쭉쭉 준비하다가 갑자기 뚝 멈추게 된 단어가 이 믿음의 비밀인데 이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비밀은 이제 신비, 은밀함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의 확신이 저는 믿음의 비밀로 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믿음의 비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뽑을 때 감리교단에서 물론 지금은 많이 요식적인 행위가 됐지만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나와야 되고, 그리고 대학원이 나와서도 서리, 이게 이제 디콘 집사예요. 오늘 우리가 한 것처럼 디콘, 그 서리의 기간, 그리고 준회원 1, 2의 기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엘더 페스터의 기간입니다. 장로 목사의 기간. 그래서 이 기간을 하는 동안 시험을 하고 또 시험도 보고 논문도 쓰고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하고 과정도 묻고 자격도 이렇게 거치고 하는데,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들 먼저 시험하여 봐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험하는 것이 유혹하고 사람들을 어떤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페이라조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도키마조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증명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끝에 분별하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라고 할 때 쓴 단어가 바로 도키마조고, 여기에도 그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도키마조라는 것은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증명해내라라는 거거든요. 먼저 증명한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에. 그래서 2절에도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말했고, 여기 10절에도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나무랄 데가 없으면, 비난받을 게 없으면,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받아들일 만하면 비로소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라고 하는 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는 단어가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제가 왜 이 단어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재밌잖아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가 종이 되라라는 뜻이거든요. 수종들다라는 뜻이거든요. 식사 시종들 때 종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잘 검증한 후에 종노릇 할 사람을 종노릇하게 해라라는 의미예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밑바닥에서부터 섬기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람을 잘 선별해요.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선별한 다음에 또 증명까지 합니다. 테스트까지 한 다음에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높은 곳에 보내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디아코네오 하라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하신 분들, 믿음이 좋은 분들은 결국 예수님 닮아가는 분들이고, 예수님 닮은 분들은 위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분명합니다. 아래를 지향합니다. 아래를 지향하면 할수록 당하는 수모, 모욕, 수치도 있으나 그만큼 초대교회는 그런 분들이 엄청난 영광을 받았다,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공동체 안에서 동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뜬금없이 쑥 들어오는 단어가 여자들인데, 이 여자들은 귓나이라고 해서 귓내이라고도 하는데 이 단어는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자 목회자를 말하기도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좋아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여자 목회자라고 이해해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아내를 말하든 누구를 말하든 이 정숙하다라는 단어가 세 번째 지금 쓰인 거예요. 11절에 정숙하다, 8절에 정중하다, 4절에 공손하다. 이 다 모두 셈노스입니다. 거룩하다, 경건하다, 존경할 만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흐르고 있는, 오늘 직분자를 말하는 곳에서 흐르고 있는 여러 단어들 중에 하나는 이 셈노스인데, 주님 앞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거룩이지요.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모함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모함하다라는 단어가 기억하시면 좋을 단어인데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가 마귀예요. 어디에 나온 단어였냐면 7절에 나온 마귀가 디아블로스고, 디아블로스라는 의미는 디아는 둘 사이를 다르게 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이간질하고 참소하는 자가 마귀고, 지금 모함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참소하다인데 디아블로스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자냐? 참소하고 모함하는 자고, 그러니까 너희 마귀짓 하지 마라, 이간질하려 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다라고 말하는데, 이 충성이 서두에 미쁘다라고 할 때 그 말, 피스티스, 믿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모든 일에 충성된 자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뭐 한 가지를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일들이 자주 우리를 넘어지게 하죠. 가끔은 아니지만 자주 마르다가 되게 된단 말입니다. 분주하여서 일 하다가 주님 앞자리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충성된 자라는 건 모든 일에 믿음으로 사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 또 강조합니다. 당시의 문화를 거슬리는 말이죠.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다라고 말하는데, 이 다스리다라는 말은 똑같이 프로이스테미라는 단어라서 돌보다, 이끌다, 잘 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을 직분을 잘하는 자, 직분을 어떻게 하는 자라고 원어에는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표현했어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로 대신합니다. 이게 뭐죠? 수종을 잘 드는 사람들, 잘 섬기는 사람들,
밑바닥에서 다른 사람들을 잘 모시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살면 살수록 아름다운지, 이 칼로스라고 하는 보시기에 좋은 토부죠. 아주 좋은 아름다운 지위, 대접, 계단, 계급, 그런 자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파드모스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계단을 의미해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이 담력이 이제 파르레시아라는 헬라어인데 모든 것을 말하다라는 거, 용기,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믿음의 큰 담력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게 될 때 믿음의 큰 담력이라는 말은 이 담력이 파스 플러스 레시아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말하다라는 거니까 비로소 온전한 말하는 자, 전달하는 자, 메신저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말하면서 성도님들 뭐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뭐가 빠지신 것 같습니까? 저는 설교가 빠진 것 같아요. 행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흔히 좋다, 목회자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 빠져 있네요. 그런데 설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13절이 힌트가 됩니다. 이 담력이라는 말이 파르레시아거든요. 그 설교를 잘 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라. 좋은 감독, 좋은 집사의 직분 쭉 나열한 대로 그런 이가 되도록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심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자가 정말 주님의 종이 되도록 성도님들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를 나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종이랑 누가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듣고 내가 말한 대로 그가 따라야 되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죠. 목회자가 주님의 종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때로는 비판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재훈 목사님 이제 일주일 후에 이스라엘을 향해 가게 될 텐데 가는 걸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주영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새로운 사역자분들이 뭐 오시게 될지 또 못 오시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좋은 분이 오실 수 있도록 오시게 되면, 또 못 오시게 되면 우리 교회가 이재훈 목사님이 했던 일들을 나누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되어져 감에 어떠한 가정들을 밟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어떠한 가정들을 밟으면서 주님은 이 일들을,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는지 먼저는 기도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목회자고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받들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감독, 집사의 직분을 보면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목회자들이 온전히 주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앞에 서 있도록 기도해야 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라 정말 목회하기, 이 길을 걸어가기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가는 걸음 아닌데 그 능력이 없어서 더 몸부림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고 또 섬겨주고 있습니다. 이 길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종으로의 직분을 잘 감당토록 주님 늘 말씀하여 주시고 깨워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 땅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